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꼭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는 발 씻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는 잊지 말아라. 그게 1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14장에 와서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지난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나는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는 대로 인생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날이 있죠. 내 계획이 무너지는 날, 캄캄해지는 날, 어두운 날, 내가 아무것도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날이 되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어떻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10년 후를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후를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호흡 한 호흡을 같이 걷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길이다라는 이야기는 먼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걷는 거야. 그게 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진리란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박사 학위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왜 사는가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다 살아가고 말로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우리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려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존재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진리 안에 산다는 말은 가장 나를 나답게 사는 방식.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그랬으니까 빛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했으니까 진리란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라 하니까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대충 하고 싶은 대로 되고 그저 야망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살아가야 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지개벽의 역사예요. 그저 오늘 오고 싶으면 오고 내일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고 하는 대충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쳤고요, 십자가에서 피 뿌린 사건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당신 적당히 살아 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존재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으로.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소금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빛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와주는 것, 그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정말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력해지고 무능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길이에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한 호흡 한 호흡,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불꽃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생명은 봄을 맞는 에너지, 따뜻한 기운처럼 에너지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라.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6절에서 내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다 불질러 버릴 것이다.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이 강력한 에너지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고요, 이게 능력이고요,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요, 예수가 나의 성공이고요, 예수가 나의 행복이고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요, 예수가 나의 자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9절에 가면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나의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단어 계속해서 4절,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9절에 와서는 한 걸음 조금 한 발자국이 더 나가기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우산 안에, 아니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마치 한팔기 날개 아래 닭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바로 그 안에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그 안에 있으면 담대하고요, 그 안에는 절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실패가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호막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첫 단추를 꽂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요.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돈 떨어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기 야망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그 야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는 10년 예수 믿었는데 20년 예수 믿었는데 변한 게 뭐야? 내가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늘어났어? 내 사업은 얼마나 더 잘 돼? 내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서 탁월한 자리에 있나? 그것이 아닐 때 우리들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 미국의 시카고에 윌클릭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32주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 리서치를 한번 했어요.
교회를 조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량은 얼마나 큰가를 봤어요. 우리 교회의 건물의 크기는 세계 최대예요. 사람들의 모임도 세계 최대예요. 우리 교회의 시설도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에 있고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이 큰 교회, 이 좋은 프로그램, 이 잘 돼 있는 시스템, 이 정말 훌륭한 이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할까를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정반대했어요. 교회는 큰데 교인들은 초라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영적으로 정말 사랑 안에 거하나?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 컸고 책임감이 컸고 사명감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쳐가고 있는 목사, 지쳐가고 있는 장로님들, 지쳐가고 있는 교사와 목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신령한 깊이 있는 내적인 부분은 오히려 교회가 가난할 때, 오히려 교회가 작을 때,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해져 버린 자기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셨대요. 하나님, 32년의 세월은 지나갔는데 교회는 커갔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앉기만 하면 남을 비난하고, 앉기만 하면 비판하고, 앉기만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앉기만 하면 돈을 생각하고, 사람 보면 돈이 보이고, 사람 보면 사람을 이용할 생각만 보이니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비판이 커지고 냉랭함이 커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무거운 짐만 생겨지고 비난과 비판만 커져가 버리고 말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커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화려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아는 것은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그냥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아서 목회를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은 건물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숫자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생명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프로그램이고요, 화려한 꽃꽂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9절에 말하기를 아버지 사랑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왜 못 이깁니까? 왜 우리는 시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저 돌로 떡을 해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오늘 우리는 그저 사람 보면 돈으로만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한 번은 어느 교인이 그 얘기하는 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에 헌금의 항목이 많아졌대나. 그래서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건 정말 돌로 떡 해먹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로 이게 물질이 1번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다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걸. 여기 인정받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 와, 이 야망,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야망과 꿈이에요. 이게 정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소개하면 이 사람이 전도 몇 명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내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린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배석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배석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행위를 안대요. 내 인내와 수고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쫓아낸 것도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거 다 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너는 사랑이 없어. 오늘 우리가 점점 세월상이 지나가면서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임할 때에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파장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봉사 잘하는 봉사대장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그 교회의 불을 꺼버릴 것이다. 촛대의 불을 꺼버린대요. 그 교회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는가 중요하죠. 얼마나 인내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한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배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그 열정이, 그 의에, 그 봉사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도 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못 거하는 거죠. 우리 사랑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60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서 왕이 그것을 다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그가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막 패면서 그 돈 갚으라고 했는데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 1,0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내가 60조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용서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그것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용서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남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없어요. 그게 세상이 그러면 그건 뭐 그렇다고 치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다. 그냥 내 안에서 누림으로 만족하지 마라. 내 안에 거한다면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할 말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내 사랑이 있어요. 나의 사랑은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세상의 부모들이 모두가 다 자식들이 달라면 주는 것이다. 그 정도의 사랑이다.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이게 스톨게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의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이 이것이에요. 이 사랑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피부치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제한돼 있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내 사랑은 고통이에요. 내 사랑이 너무 많으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집착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기대거든요. 그 기대가 크면 상대방은 부담을 더 많이 갖죠. 내 사랑은 내가 독점하는 거예요. 내가 독점하면 움켜 잡으려고 하죠. 내 사랑은 야망이에요. 그래서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대를 강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사랑은, 포장된 사랑은 사실은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야망과 욕정이 가득한 거예요. 내 사랑은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고, 거기까지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너 내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나는 내 사랑으로 만족한다니까요. 나도요 참을 만큼 참았다니까요. 나도 줄 만큼 줬다니까요. 나도 지쳤어요. 나도 7번씩 70번이나 용서했다니까요. 라고 우리도 계속해서 할 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해. 네 사랑을 포기해야만이 내 사랑이 네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실 때 그가 이미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85세까지는 그래도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해서 낳았어요. 근데 그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는요 90살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여러분 속에 오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편협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독점적으로 내가 가지고 주장하고, 그래서 내 사랑은 상처예요. 내 사랑이 어느 날은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랑이 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랑은 내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상대에게 억압이 될 수 있고, 내가 폭력이 될 수 있고, 내가 지배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내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고, 스톨게의 사랑은 편견이에요. 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건 패거리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쾌락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아가페의 사랑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참을 수 없는 중에 참으며,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그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사랑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참 자녀한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과 딸이 엄청난 내 사랑 때문에 울더라고요. 나는 제일 잘해주는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랑이기보다는 집착이었고, 사랑이기보다는 규율이었고, 사랑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초월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론은 행복이에요. 이삭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절망을 선언하며,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집안에다가 아기를 하나 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이 아기쁨.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쉽겠고, 이름은 이삭이니까 기쁨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악소리 나는 기쁨이에요.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는데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내 사랑을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안에 뭐라고요? 그 사랑을 맛보라. 그 사랑을 잠깐 스위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터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뭐하라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오래 있어. 오래 있을수록 좋다. 예수 사랑 안에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사랑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그 입이 벌어져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충만하여질 때까지, 거기서 충만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머물러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질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때까지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해요. 교회 오시면 먼저 봉사부터 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내가 뭐 좀 하고 싶고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질 때까지, 사랑이 흘러나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팍 욕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냐고 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내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남을 누르려고 하고, 내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거해야 되냐면 충만할 때까지. 에녹한테 물어봤어요. 에녹 씨 얼마큼 그 안에 있으면 좋아? 그랬더니 에녹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시간이 없습니다. 300년입니다. 이 사람은 300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이 많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감옥에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 사막과 같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이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을 높여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전에 이 사람을 쓰시면요, 틀림없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그 무고죄로 고발시켜 버렸어. 자기 형제들은 전부가 다 인신 매매범들로 다 감옥에 쳐놓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가 그의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기, 솟아나고 흘러나가기를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이 흘러갈 때에, 용서가 흘러갈 때에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날을 지나가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긴 13년의 이 고난의 길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누구의 한이 있어요? 사울왕에 대한 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벳산의 그 성벽에 걸려 있었어요. 죽여서 사람들이 걸어놨어요. 사울왕을 죽여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저 원수들의 저 손에서 찢겨가지고 저기 걸려있도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내려다가 자기가 장례를 치러요. 얼마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는지.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광야길 13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이거는 오래 있을수록 좋아요. 요셉이 13년의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 생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던 시간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래 거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 오래 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여진대요. 그러면 이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주는, 기쁨이 흘러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면 너무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막 그냥 심장이 떨려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더니 하나님이 그 상처를 기쁨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십니까? 그렇죠. 원망과 불평, 투덜투덜, 샹, 막 이런 게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웃는 사람들 조심해. 나 다 이름 써놨어. 다 그 사람들을 조심만 하면 우리 교회도 행복해져. 여기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마중물이에요. 내 마음속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모든 삶 속에서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가정 속에 기쁨의 샘에서 우물을 길어내는 거죠. 이 사람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4절 두 번째 축복을 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나의 명한대로가 뭐예요? 내 사랑 안에 오래 걸어라. 내 사랑 안에 오래 있으면, 과거에는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가지고는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종이었습니다. 억지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종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래오래 머물렀더니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맡겨보면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종들이 일하고, 어디는 종놈이 일해요. 종놈은 누구냐면 갑질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면서 갑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종처럼 그저 힘들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일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희망을 나누는 거예요. 아름다운 축복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살아가요.
세 번째 축복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이제 세 번째 축복.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가 따라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싸우던 환경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 기쁨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아주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아내가 기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가정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기쁨의 강이 흘러가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종의 자세가 아니라 동력자의 자세로 일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한 것 같아. 그게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오래 머물러라.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 바꾸어지도록,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내 얼굴에 햇살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이 초청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